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선의 왕은 총 27명입니다. 조선을 발전시킨 왕도 있고 조선을 말아먹은 왕도 있습니다. 27명의 왕 중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마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는 타고난 리더였고 학식이 풍부했으며 무엇보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세종시대의 문의의 발달과 통치체제 개혁을 통해 조선 사회가 번영하고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번영한 시기를 꼽으라면 아마 다윗 왕 때일 것입니다. 물론 그 아들 솔로몬 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다고 하지만 그 기반은 다윗이 닦아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의 리더십, 그리고 다윗의 번영, 그리고 다윗의 승리,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번영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진정 누구인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선물과 건축 기술자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교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이방 왕조차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여기서 깨달았으니에 해당하는 원어는 바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단순히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깊어지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나온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압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외부의 인정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합니다. 경쟁자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나를 끌어내릴지 모르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불안하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리더십과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은 외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너무 마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내가 지키려고 애쓰지 맙시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높이 올라가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우심, 리더십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나라는 점점 발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도 번영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다윗은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그의 가정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자손의 번성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이 다윗 가문의 번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잘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이왕이면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나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갈망한다면, 번영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선 13장에서 언약궤를 만진 웃사가 죽고 난 뒤에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 말은 번영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번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다윗은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정신 못 차리고 또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은 적이지만 전혀 다른 전략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 전략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는 또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전쟁의 전략, 승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윗은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어도 두 번째 전투에서 자신의 전략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문제, 익숙한 문제라 해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이 있으면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면서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작전이 필요합니다. 이 수많은 인생의 과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할지 참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번영케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나의 의지,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능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번영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또한 승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앞에 설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문제 앞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와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